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7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7월의 마지막 주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잡으러 보러 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고, 이번 주만 지나며 이제 8월이 되어집니다. 장마가 지난 후 정말 엄청난 무더위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때문에 혹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운 건 덥더라도 우리의 일생을 시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분명히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창조의 섭리를 밝히 보여주셨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절로 우연이 되었다고 하며 과학의 발달이 이렇게 엄청난데 아직까지도 종교를 믿어야 되냐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의 신이 아니라 모든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주관하시는 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기억할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선포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어둠의 영을 따르는 자들의 영적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둠의 영과 함께 싸울 이 교회마저도 서로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되고 정말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더 나아가서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성도들의 영을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1핵도 틀림이 없고 변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을 다르게 한다면 그것은 절대 진리시 성경이 아님을 기억할 때에 이러한 뱀의 혀와 같은 이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나라를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지나는 이 요충지인 그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신 것처럼 이 극동아시아 이 좁은 지역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어마어마한 복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그리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먹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내가 잘나서 된 것이냐 온갖 부패와 타락에 일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것이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나갈 때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름도 시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칠려나 도와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종족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진 예배감 함께 하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모인 곳에 동일한 복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어진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가정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신 것은 우리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라고 하신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물질과 지식과 지혜와 재능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곳에 충성할 때에 더 큰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지금 보통 오늘도 지금 이 시간 31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덥습니다. 에, 제가 좀 한여름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싸웁시다. 성평등 가족부 신설 절대 방지, 국립국어원의 양성평등, 성평등, 표준어 변경 반대, 악한 정권의 한국교회 핍박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정전 설정 72주년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후로 3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올해 72주년이 되는 날이고 그 해에 53년에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72년 동안에 한반도의 전쟁을 막은 아주 위대한 상호방위 조약이고 정전협정이었습니다. 기억하고 우리가 늘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 가족 국립국어학교 제가 1인 시위하는 장면, 금요일 날 찍은 장면인데요. 네, 저는 스피커와 마이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냐면 여성가족부 앞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성평등 가족부 반대하는 어, 피켓 시위도 계속 이건 저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정권이 한국 보수 개신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혜영 특검 때 임성진 해병 1사단장이 구명로비에 김장하 목사님, 이정 목사님이 연루되어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 개신교에 대한 핍박이죠.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관여권이 하루발리 무너져서 2,500만 주민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8월 15일, 17일 그리고 2박 3일 동안 경기도 여주에서 예인교회와 함께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소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내받을 제목은 로마서 강의 14번째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번에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표면온도 39도, 체감은 40도가 넘었죠. 이럴 때 정말 1시간이라도 바깥에 노출되면은 어마어마한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에어컨이 있는 장소에 오래 있다 보면은 제가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감기에 걸린 것이 에어컨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다 좋지 않습니다. 조심하시고 우리가 예, 이렇게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8월까지만 좀 버티면 9월부터 좀 시원해지니까 같이 기대합시다. 오늘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속해서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훑어보았잖아요. 그죠? 어, 로마서 1장에서 8장은 기독교 기본 교리에 대해서 총정리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중보하신 성령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 환란이나 곤고 기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일지라도 끊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다. 이렇게.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바울의 고민을 얘기했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을 섬겼지만 그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환상 중에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그냥 내어버려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 이방에서 충만히 차면은 그때로서 이제 육적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아마 이것은 어,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도 격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합심하여 늘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관한 겁니다. 예배. 자, 예배가 늘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구체적으로 예배가 뭐냐? 라고 질문을 하면 우울증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럼 예배가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한 제물로 영적 예배다. 그런 거예요. 응? 자,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구약 시대에 제사에서 따왔죠. 제사. 그죠?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구약시대는 제사고, 신약시대는 예배인데,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한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아벨도 상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고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자,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생업과 관련된 그런 관련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4장에 이렇게 아벨과 가인이 제사 드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자,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저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네, 그건 아니죠. 말도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제사를 가인과 아벨뿐 아니라 아담도 드렸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드린 제사는 뭘까요? 창세기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아주 힘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네가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아담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됐어요. 동사를 짓건, 고기를 잡건, 뭐 양을 치건 그 모든 것을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아마 아담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이 예배에 관한 것은 아마 예전에 지금이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인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예배, 제사,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담이 드렸던, 아담이 품었던 마음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아마 아담도 각종 제물로 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추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자신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도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줬을까요?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알려줬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성인이 된 후에 독립을 해서 스스로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이때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잘 보시면, 근데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자,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 받지 않으시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자세히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인은 땅에서 사는 곡시로 들었기 때문에 안 받을 거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 어린 양의 한정 어린 양으로 들었기 때문에 받으신 거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에는 곡식이나 양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어지는 7장 4장 7절 보면은 그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네요.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분노가 났어요. 근데 그 분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아담이 야, 너 왜 그렇게 분을 냈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뒤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바는 어찌 됨이냐.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 들지느냐. 죄의 문제인 거예요. 제사 자체보다도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제사를 드릴 당시, 제사를 드릴 그때에 그의 상태가 깨끗한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가 그 어떤 화려하고 비싼 예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예배를 제사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죄의 문제.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즉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다는 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다는 거야. 제사를 자주 들었으면 모를까 아마 가끔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선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드리는 제사, 동시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마치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날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고면을 한 것이에요. 즉 구약 시대에서는 동물들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으로 어린 양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심으로써 다시는 구약 시대처럼 때마다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은 구약 시대처럼 소나 양으로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혼신홍보 예배를 드렸죠. 예배 때마다 은혜와 감격이 넘쳐났고 날마다 믿는 자 수가 더하였고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어, 물론 그 교회 대부분 이방인들로 채워진 교회죠. 교회라는 개념은 구약 시대의 성전 개념과 다른 거예요.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참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즉, 다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게 교회 설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흑역사가 있어요. 이 아름다운 전통의 교회가 흑역사가 있습니다. 자, 네. 이게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시죠? 예.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거죠. 18세기 대영 제국에 이 노예 무역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다가 전 세계 곳곳에 파송을 했어요. 근데 영국의 신실한 크리스찬인 윌리엄 스필버스가 이 노예 무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 하나님 창조물인 인간을 사고팔 수 있느냐?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처음에는 택도 없었지만 윌리엄은 아주 계속해서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길거리에서 연설을 함으로써 영국 국민들을 계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기 직전에 이 영국 의회에서 노예무역 폐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미국은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온 거거든요. 그 청교도들인데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들은 놀랍게도 그들에도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제도를 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핍박을 위해 피해서 오기만 했는데 그들과 그들에게 노예가 있었다고. 그래서 진짜의 노예 해방은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이 노예 문제가 해결된 건데 이 남북 전쟁이 굉장히 남북 군이 이제 한 60만 명이 사망하는 전사하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어요. 처음엔 남군이 이겼어요. 이 남부 지역은 농장지대였기 때문에 노예가 많이 필요하죠. 북부 지방은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또 노예 해방선언을 했지만 남부주들이 말을 듣지 않았죠. 전쟁을 일으켰지만 처음에 남부군이 우세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북부군이 승리를 해서 노예가 해방되었어요. 근데 진짜로 실질적으로 미국의 노예가 해방된 것은 1960년 그러니까 링컨 이후 약 100년이 지난 이후에 마틴 루터 킹이 인권운동도 하다가 총격에 맞아 사망을 한 이후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제도적으로 흑인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의 나라 영국과 기독교의 나라 미국에서도 이 흑인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자리 잡았어요. 교회는 예배당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이방인들의 교회로 시작된 교회가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이것이 규정화되었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것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면 한국계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주일이 되면 아마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를 갔어요. 일단 좋은 옷은 없었겠지만 그나마 인도 중에서도 가장 좋은 옷을 골라서 예배나 갔단 말입니다. 만왕의 왕, 왕중의 왕 만나러 가는 그 예배당에 대충 아무것이나 걸쳐 입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대통령이나 일국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 만나더라도 드레스 코드를 다 점검받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 예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아무 복장 깨작깨작 입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바른 자세들이 코로나 시절에 많이 깨졌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시절에 이제 집합금지 명령 따라서 다 온라인 예배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 얼마 동안에는 그래도 예배 갈 때처럼 복장도 제대로 입고 잘 드렸는데, 시간이 나면서 이제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드리는 거니까 평소에 입은 대로 편하게 옷 입고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요. 한번 이렇게 흐트러진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다시 집합 금지 해제되고 오프라인 예배가 회복됐는데, 그때에도 이 습관이 남아서 그래서 고비도 호러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에 대한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올바른 예배가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라 수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여호와께 드리는 각종 제사를 드리지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들의 위선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거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일주일 동안 내내 삶이 부정직하고 포악하고 사기치고 온갖 부정한 짓을 하면서도 안식일이 되어 혹은 주일이 되어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하나님이 같은 이유로 가인의 선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빨리 후딱 해치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6일 동안 선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은 굳이 안식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일곱째 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삼아라는 제목으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뭐 안식일이 온 시절 주일 예배, 주일 개념으로 바뀌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을 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준비한 삶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신 일들을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기독교 핵심 교리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룬 이후에 성도들의 예배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마치 바울이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날 예배를 대하는 기독교의 자세를 보지 않았나 싶을 만큼 정말 딱 필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바울이 예측한 그대로 오늘날 예배를 대하는 현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나 해이해진 것은 맞아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도장 같은 개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형식적으로 드렸던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아못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듯이 형식적인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배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주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예배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과하려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형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며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며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며 내 주의 이름도 높이 찬양하세.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세. 아멘.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다짐을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